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3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13문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온 마음으로 모든 죄는 미워하고 모든 의는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네. 자,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서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제7계명은 간음으로 대표되는 불결을 하나님이 정죄하심으로 온 마음으로 불결을 혐오하고 순결하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제8계명은 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9계명은 사람들 간에 진실을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계명은 위의 계명들의 원인이 되는 이 탐심을 절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 제113문은 10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온 마음으로 모든 죄는 미워하고 모든 의는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문답을 보면 10계명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탐심을 말하는 거죠. 이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금할 뿐만 아니라 항상 온 마음으로 모든 죄는 미워하고 모든 의는 즐거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10계명은 특정 행위의 금지나 요청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망과 생각에 대한 금지와 요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죠. 다 모두 특정 행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명령으로 이 탐심이라는 우리 내면의 욕망과 생각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는 죄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저녁에 늦잠을 아주 늦게까지 자다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데려다가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동침함으로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왜 불러들여요?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라 이거죠. 그러면 자기와 밧세바가 동침하여 생긴 아기가 누구의 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기라고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한테 내가 휴가를 줬는데 왜 집에 가지 않느냐 질문을 해요. 그러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아의 이 대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왕은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푹 쉬어라. 특별 휴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걸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고 내 동료들이, 나의 상관이 지금 전쟁터에서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따뜻한 방에 가서 아내와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쉬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아에게는 나 혼자 편한 것보다, 나 혼자 즐거운 것보다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이 바깥에 있고 그들은 나와 하나라는 이 지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훨씬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따뜻한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신분이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아는 햇사람, 즉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오히려 태생부터 이스라엘 사람인 이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언급해요. 11절에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야영이 뭐예요? 전쟁터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전쟁터에 계시는데 군인인 내가 어떻게 따뜻한 안방에서 누워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인 다윗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 긴장감, 깨어있음을 이 이방인인 우리아가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충성심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여기서 진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인
우리아가 그거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고 뿌리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신앙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조차 왕궁에서 게으름 속에서 잠을 퍼질러 자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이방인 출신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신앙은 혈통, 신분, 그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걸 우리아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아가 나 혼자 쉴 수 없습니다. 충직하게 대접하자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맨 앞에 앞장 세워서 죽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서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편지 속에 뭐가 써 있어요? 우리아를 죽여라. 얼마나 사악한 모습입니까?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감쪽같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과부가 된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평생 책임지고 돌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눈을요,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걸 훤히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탐심을 가졌어요. 남의 아내가 예뻐 보이고 이 여자를 내가 갖고 싶다는 탐심이 생겼어요.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러자 곧 어떻게 돼요? 곧바로 남의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을 저지릅니다. 7계명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남의 소중한 아내를 빼앗는 도둑질을 합니다. 8계명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충직한 우리아를 속이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속임수를 쓰죠. 9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결국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교살합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6계명을 어긴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윗사람이에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봐야 돼요. 그런 다윗이 왕의 권세를 악용해서 아랫사람에게 불의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간의 질서와 윗사람의 도리를 스스로 짓밟아 버렸어요. 제5계명을 어긴 거죠. 뿐만 아닙니다. 1계명부터 4계명도 다 어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 욕망, 내 탐심을 더 높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1계명을 어긴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제2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안식일을 갖겠죠. 안식일을 지켜겠죠. 그러나 그게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안식일을 더럽힌 거죠. 4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3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번째 계명, 탐심을 품자. 어떻게 돼요?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어겨요. 다 어겨요. 그래서 탐심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원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탐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을 비롯한 이 악한 정욕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어떤 거냐?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에서 모든 계명을 어기는 죄가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쁜 행위를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뿌리를 뽑지 않으면 죄의 열매는 언제든지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질책하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기 죄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신의 심각한 죄악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간신히 돈을 주고 산 이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새끼 암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요. 자기가 먹는 걸 새끼 암양과 같이 나눠 먹고 마시는 물도 함께 같이 나눠 마시고 이 새끼 암양이 이 사람의 팔에
품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새끼 암양이 곧 딸입니다. 딸.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가 이 행인을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양과 소를 잡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앞에 그놈 잡아오라고. 내가 죽이겠다고. 이건 죽어 마땅한 죄라고.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 죄가 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것이나 나단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새끼 암양을 빼앗은 것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아에게 아내 밧세바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아서 훔치고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는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탐심이 무서운 죄악인 이유입니다. 즉, 탐심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탐심을 가지면요, 자기가 탐내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대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하찮아 보여요. 쓸데없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탐내는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더 큰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이 아합 왕의 탐심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아합이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포도원을 사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 일로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속을 끓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왕비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재판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이세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시켜서 나봇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나봇이 의인인데 거짓 증언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보세요.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그러자 나봇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요. 6계명을 어겼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죄를 범했어요. 9계명을 범했어요. 하나님이 나봇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았어요. 8계명을 범했어요. 왕의 권력을 악용해서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왕의 권한으로 백성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적인 이득을 취했어요. 제5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처럼 탐심은 살인과 거짓 증언, 도둑질, 권한의 남용, 오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비롯돼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마음, 탐심에서 이 모든 죄가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3문은 제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온 마음으로 모든 죄는 미워하고 모든 의는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작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눈꼽만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게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탐심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모든 죄는 미워하고 모든 의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욕망과 생각과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분투해야 합니다. 그걸 그냥 눈꼽만한 생각이라고 놔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눈꼽만큼 작은 탐심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를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죄에게 질 수밖에 없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또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살펴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구체적인 이
범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작은 욕망들, 작은 생각들, 이것들이 큰 죄의 원인이 된다는 걸 깨닫고 그 작은 탐심까지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고 죽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탐심을 죽이고 미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때 비로소 탐심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맛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탐심이 싫어져요. 미워하게 돼요. 쓸데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이웃이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근데 이 내 이웃이라는 말을, 이 내 이웃을 가리키는 이 지시대명사 그의라는 대명사까지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셔서 총 7번을 말씀하세요. 내 이웃, 그의. 이게 뭐죠? 너의 이웃의 것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이라는 말을 그의라는 지시대명사까지 합해서 총 7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내 이웃의,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의 것을 지켜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둑질이나 간음을 저지를 때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낸 이웃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경우는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에요.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남기거나 가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재물을 숨긴 거예요. 이때 아간은 잘 아는 이웃의 소유를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재물을 훔친 거죠. 한편 아는 사람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윗, 아합, 다 알고 있는 이웃들을 빼앗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가까운 이웃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모로 잘 알게 돼요. 그 사정을 잘 알게 되면 이해심과 돕고자 하는 마음도 커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움도 커지고 질투,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웃이 가진 좋은 것을, 나에게는 없는 것을 탐내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을 통해 너의 이웃, 그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즐거워하는 이웃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우는 이웃과 함께 진심으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이웃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과 다윗과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내 마음속 깊은 탐심의 뿌리를 도저히 뽑아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탐심의 감옥의 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제10계명이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도 품지 말라고 요구하죠. 그걸 가르치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단 1분이라도 이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 영광을 버리셨죠. 그 예수님 건데 하늘 영광이 그걸 우리를 위해 다 내버리고 오히려 그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모든 계명을 어겼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의롭다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탐심을 범한 죄의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탐심은 우리아를 피 흘리게 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합의 탐심은 나봇의 피를 흘리고 나봇을 죽게 했어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탐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키십니다. 거꾸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탐심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탐심은요,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맛보면 비로소 탐심이 싫어져요. 이 탐심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빛 아래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 맛볼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탐심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탐심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하나님을 업신 여겼던 그 사악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완전하게 갚아주신 겁니다. 그분의 보혈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탐심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탐욕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전에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부러웠는데 이제는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탐심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에 비교해서 보니까. 성령이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탐심은 나를 위해 이웃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게 만듭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지체의식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 나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사라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외쳤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탐심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우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작은 욕망까지도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웃들을 제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기쁨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탐심에서 감사로, 우상 숭배에서 참된 예배로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탐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탐심의 무서운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내 안위만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높은 자리에 두었던 이 탐심, 곧 우상 숭배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